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처럼 장기간 출타 중이셨을 때 제가 3주 연속으로 수요 예배를 인도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주 어떤 개별적인 주제의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3부작으로 시리즈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을 한 주에 하나씩, 한 가지씩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그때 그 내용을 이렇게 주일 예배용으로, 이렇게 한 주용으로 압축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와 같이 준비한 그 이유, 연유를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성무일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본래 형식을 엄격하게 지켜서 예배를 드리자면 구약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에서 각각 그 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이 예배 때 이제 낭독되어야 하고, 설교의 경우 이 가운데에서 하나를 본문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원래는 원칙입니다.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엄격하게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근데 아무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무 일과표를 제가 봤는데 2012년 교회력에 따른 2월 26일, 원래는 제가 지난주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월 26일에 해당하는 본문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인데 그 세 말씀의 주제가 다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본문을 제가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또 가장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금 내용을 보완해서 나누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가 좀 짧은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오늘은 평소보다 아주 조금 깁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벌써 끝나서 이제 밑에서 밥을 먹어야 될 시간인데 저 사람이 오늘 회심했나 여기서 그렇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껏 기대하고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의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생활과 매 순간 매우 밀접한 것들입니다. 즉 우리가 끊임없이 염두에 두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은 따라서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생활과 관련한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 것인지 그 시범을 먼저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여겨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의 성격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보내는 40일 내내 시험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3절 이하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 동안 이렇게 겪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40일 금식이 끝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40일 금식을 하는 동안이냐 아니면 금식을 마친 직후냐에 따라서 그 시험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선 마태복음이 묘사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험, 테스트입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수행은 잘 했는지
아니면 딴 생각을 했는지 확인해보는 일종의 수능 같은 것, 아비투어 같은 것,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수능을 잘 통과한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의 시험은 이런 종류의 테스트가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 즉 유혹을 견디어내는 것 자체가 광야 생활의 중요한 그 내용 그리고 목적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당할 때 따로 시험 기간이 있는 것이 학교에서지 어디 인생에서이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은 우리가 한번 세워놓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시험과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3, 4절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꿋꿋하게 사는 것도 좋고 진리도 좋고 다 좋은데 어쨌든 사람이 이 밥은 먹어야 사는 건 아닙니까? 이 먹을 것의 중요성 그리고 먹을 것의 절대성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그 마귀씩이나 되는 녀석이 체면 구겨가면서 이 치사하게 먹을 걸로 유혹할 만큼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먹을 것으로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굉장히 치사한 방법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굉장히 간명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신앙이 밥 먹여주냐? 이것입니다. 어차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렇게 힘들게 고생이나 하고 있냐고 달콤하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의 이 같은 말은 그다지 틀린 구석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응은 왠지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속 시원하게 통과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밥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밥으로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마귀가 이 한마디로 그 시험을 그냥 넘어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은 40일 내내 배가 고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그 100번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의 일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구구절절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꼽히던 1940년대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굶주리고 살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선각자, 한 명의 선각자로서 미래를 내다보고 한국에 나아갈 바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당장 다음 끼니를 장담 못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러한 고상한 비전을 품을 수 있단 말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 존재는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하지만
그래서 잘 먹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하지만 때로는 이런 것들로부터 초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레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라고 누가복음 5장 28절은 전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세리는 욕은 좀 먹었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가난한 한 촌부의 부름에 지체 없이 따른 것을 과연 우리가 무엇라 설명할 수 있을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과정을 묘사한 누가복음 5장 28절을 그 동사의 유의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버렸다, 일어났다, 그리고 따랐다. 이 세 동사는 단순히 이렇게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레위의 행위가 점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곳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가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생계수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에게 진리를 향한 갈망은 이토록 중요한 밥마저도 떡마저도 포기하게 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논어에 보면 공자도 조문도이 석사가이, 그러니까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시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5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이제껏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어떻게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달랑 절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다 주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요즘 그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절 넙죽넙죽 할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마귀는 어째서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첫 번째 시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는 그 먹는 것 이상의 그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에 대한 마귀의 반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 떡이 아닌 권세와 영광을 한번 추구해봐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리한 공격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애초에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절을 할 대상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추구해야 할 것은 그런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멸시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멸시를 각오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로부터 아브라함, 모세 등을 거쳐 예언자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다간 그들의 생애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훌륭한 재물을 바쳤지만 결국은 그 일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는 부모와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성경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고 또 영아학살의 참혹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살아남은 것은 그의 부모들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모세 자신도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의 그 주석에
의하면 그것은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고 그 결과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러니까 가나안에 결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옛 조상들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종합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리고 이어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좋은 말로 포장은 했지만 완벽한 실패 아닙니까? 누가 기꺼이 저리도 궁상맞게 살겠다고 결단을 한단 말입니까? 믿음 때문에 이렇게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정말로 죽은 이러한 사람을 과연 누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것에는 항상 뒤에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과 실패가 물밀듯이 몰아치는 그 믿음이 가져다줄 최대의 반전은 무엇이란 말인가?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마귀가 주겠다고 했던 그 권세와 영광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 미국에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전임 대통령인 부시 대통령이 그러니까 두 번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선에 성공했을 때 그 이전까지 미국에서 볼 수 없었던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미국은 이 선거 기간은 서로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일단 결과가 탁 나오면 승복하고 인정하고 그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시가 다시 당선됐을 때 여기저기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을 떠나고 싶다.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그 부시가 다시 당선된 이 사건은 그 자체로 하나의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봤자 4년 후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겠다고 했던 모든 권세와 영광은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진 사람이 죽거나 이렇게 없어지거나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는 다릅니다. 왜 그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어디선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 이어져서 진리는 끝까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길을 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입니다. 9절에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 앞서 마태복음에서의 묘사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시험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본문은 그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묘사하는 시험은 이를테면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뭐 3교시 미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일종의 뭐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교시에 국어를 보건 아니면 수학을 보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이렇게 별 상관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시험은 그러니까 1번 문제를 반드시 마친 사람만이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도전 골든벨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반격이었듯이 마찬가지로 세 번째 시험은 두 번째 시험에 대한 반격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직 경배하고 섬기기로 한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오직 경배하고 섬기기로 한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마귀가 주기로 한 그 권세와 영광을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고 전능한지 한번 확인해 봐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을 만한 표적을 구해봐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마귀의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한 것입니다. 이 표적이 있고 없고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그 특성을 알게 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바울이 지적했듯이 이 유대인들은 표적이라면 아주 자다가도 벌떡 깨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대표자격인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떤 때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하기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그 표적을 안식일날 일으켰다고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여하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표적입니다. 이 홍해 바다가 쫙쫙 갈라지고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샘물이 마구 흘러넘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등등 이러한 표적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겠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도 표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유대인의 왕 정도 되면 그렇게 시시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기적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일시에 종료시키고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따금씩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표적을 그렇게 구할 때, 제때 나타나지 않으면, 표적이 없으면 그땐 여러분들 어쩌시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 것, 공부나 입시가 잘 되지 않는 것, 때가 되었는데, 아니 된 것 같은데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기도의 제목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은연중에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되어서 순식간에 인생 역전이 일어나길 바라거나 바닥을 치던 성적이 하루아침에 올라갈 데 없을 만큼 오르기를 바라거나 주로 한국의 TV에 서식하는 외모면 외모, 재산이면 재산, 성격이면 성격,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엄친아, 엄친딸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와 있길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 램프의 그 지니처럼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 나타나서 해결하고 호련히 사라지는 그러한 슈퍼맨처럼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이 이 정도는 돼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마찬가지로 매우 단호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구약성경에 엘리야가 있지요. 엘리야. 그는 모세와 함께 유대인들에게 매우 깊이 각인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 선지자, 예언자를 칭할 때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인물이었고, 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다시 온 것, 엘리야의 컴백으로 여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것은 뭐니 해도 이 놀라운 표적과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1대 400으로 대결해서 통쾌하게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방으로 모든 상황이 역전되기를 기대했던 엘리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방 종교가 사라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커녕 이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아합 왕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음에 허탈감을 느끼고 이젠 힘도 없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면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광야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주의 천사에 이끌려 호렙산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그는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있는 것도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지나간 후에 미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음성의 그 내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웅장하고 장대한 장차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쯤 되면 마치 영화에서처럼 막 웅장하게 막 배경음악도 이렇게 쫙 깔리고 갑자기 바람도 막 불어오고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면서 저쪽에서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런 가운데 천상에서 중저음으로 마치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감동 안 먹을래 하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미세한 세밀한 그러한 목소리로 전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엘리야는 열심히 유별했다 이렇게 열심히 유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남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껏 하나님은 무언가 웅장한 곳, 요란한 곳, 장엄한 곳, 바람, 지진, 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곳, 이러한 무언가 이렇게 다이나믹한 이런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임하는 줄 알았는데 그 열정이 다 식어버린 곳에 모든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 했을 때 또 고요한 곳에 세밀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에게는 매우 새로운 그리고 다소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간 열심히 유별했기 때문에 뭐가 됐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고 마귀 역시 그렇게 생각하라고 표적을 구해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응답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곳에 그 어떠한 표적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 오히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에 핀 백합 한 송이,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작품들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의 영성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외쳤던 그 마음 어딘가에서 이러한 영성 한 자락이 피어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다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그 내용과 성격으로 볼 때 우리가 살면서 늘 마주치게 되고 또 우리가 살면서 늘 겪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보다 고난을 택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택한 결과 그 훗날 어떻게 되셨는지를 깨닫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시험이 닥쳐올 때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 또 권세와 영광, 또 어려운 순간 우리가 구하게 되는 표적들,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